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만약 가만히 앉아 있다면 추월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야고보서는 말하는 내용이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삶이라는 것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못지않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차로 말하면은 우리가 기관차가 있다고 한다면 뒤에 객차를 끌게 되어 있다. 기관차가 없는데 객차가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는 오래전부터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이 있고 지금도 교파별로 이해가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천국을 그저 믿습니다라고 해서 가느냐? 믿음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당신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특별한 것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천국을 결정짓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을 때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뿐이 아니잖아요. The more,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것.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모든 것을 자꾸 축복이라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생명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입으로만 고창한 구호로 끝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 못지 않도록 그 믿음이 행위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삶 가운데서 스스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목적하는 바, 그 신념, 그 믿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 단계이거든요. 신념은 철학적인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공산주의다. 감옥을 20년 살고 나온 사람도 여전히 전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우리 지금 이남에는 전향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들 간첩이라고 했지요. 그 사람이 쓴 책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문체, 이거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것도 문제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간첩이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 이데올로기, 이 신념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본인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많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삶의 움직임과 변화와 역사로 열매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움직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움직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변화는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상당히 망설이고 그저 본인이 의도된 삶으로 목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와 목적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을 향한 행동 옮기기는 별개 문제예요.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거 다 하지요. 그러나 나의 삶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그 믿음의 노력과 삶을 그냥 하루가 문이 열렸으니까 살아가야지 꾸역꾸역 이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그 편안한 삶의 포구를 벗어나서 어찌 보면 더 넓은 곳으로, 저 넓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삶의 안전한 포구에 머물러 있지 말라. 왜 찰싹거리는 바다 파도를 보고 겁을 내고 나가지 못하느냐?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담겨져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하여 움직이면서 우리가 믿는 그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고 나가야 될 텐데 이 삶의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잠들고 있는 사람을 잠을 깨우게 만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게 만들고 앉아있는 사람을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동기가 뭐가 되겠느냐? 첫째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이 많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전부 고난의 대학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물러 앉아있지 않고 울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고난 때문에 일어섰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따라 나갔더니 고난이 결국은 변하여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불같은 고난, 뜨거운 고난, 찔르는 고통을 겪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몰려올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생겨요. 여러분 탕자를 잘 아시죠? 탕자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활락가로 갔습니다. 그때도 활락가가 있었고 지금도 활락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돈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버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쓰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다 흡입해버렸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떨어집니다. 삶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덜해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가지고 남의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받는 대접이 고작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돼지 쥐염 열매를 얻어먹는 신세가 됐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결국은 어찌 보면 얼굴만 사람이지 돼지와
그 대접받는 것은 다른 바가 없어요. 사람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존귀를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으로 타락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 사람도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고 저녁에 해질 때 잠들었고 그 사람도 24시간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사는 인생을 과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는 지금도 부유한 사람이요 집안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종도를 부리고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이 꼴이 됐느냐? 그가 돼지를 치며 돼지 쥐염 열매로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고난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한 번도 그는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그곳이 그냥 평범한 삶일 때는 어렵습니다만 고통이 밀려오며 고난이 그 밑자리를 나를 괴롭힐 때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어디 육체적인 고통만 있나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은 사람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은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지요. 잠언 2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고통 가운데 오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압박을 당할 때에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굴레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압박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체중이 너무 많으니까 20kg 살을 빼고 담배를 끊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앞으로 3년 살기 힘들다.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직장 상사가 한 번은 불렀습니다. 당신 내가 유심히 보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업무 능력이 형편없어요. 지금보다 당신 업무 능력을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내년에는 당신을 해고시킬 거야.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번 시험이 중요해. 이번에 네가 A학점을 맞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학교 못 다닐 거야. 이런 얘기는 한결같이 나로 하여금 강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압력을 받았을 때 사람들 가운데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런 자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퇴보로 끝내버리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이런 압력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고통과 압박이 지속적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를 잘 아시죠? 누에가 뽕잎을 먹고 석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숲에 올라가서 고치를 만들잖아요. 고치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고치를 나중에 따가지고 풀어보게 되면 실로 만들죠. 이걸 옷을 만들죠. 옛날에는. 이게 무슨 옷이죠? 제가 무명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권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무명이 아니에요. 명조예요, 명조. 그런데 이 실을 누에 고치가 누에가 복잎을 먹고 만들어낸 고치를 쫙 가늘게 풀게 되면요, 긴 것은 오리를 간다는 거, 오리를. 얼마나 먹었겠어요? 왜 누에는 복잎을 먹으면 실을 만들까?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압박을 외부로부터 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 누에가 고치 안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어떤 고통이나 압박이 당해 올 때 거기서 그냥 나 죽습니다라고 죽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이런 고통과 압박이 고통을 주었을 때 그들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며 이 모든 역할이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갇혀 있지 않겠다는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침내 그 압박감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가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남쪽의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과 시냇물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만족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는 그 가뭄으로 인하여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냇물이 말라버리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시냇물이 말랐으므로 네가 여기 머물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종종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끔 만들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고통과 압박감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통찰력과 영감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신 중심가에서 꼬부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그는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은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똑같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주실 때가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사울이 그때 나를 바꾸어 놓았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하 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무릎을 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삶 속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였구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압박감 그리고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또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관점을 잘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무거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간 업라이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의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복된 삶을 향한 변화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복된 목적지를 향하여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결단을 지체하거나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거기서 그렇게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를 만날 겁니다. 첫째가 고소자예요. 두 번째는 변명자일 거예요. 세 번째는 선택자일 겁니다. 첫째, 고소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말입니다. 모두 당신 때문이야. 그들은 매사에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로 돌려가지고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오래전부터 고소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내가 아니고 내 아내 하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대표자였다면 아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대표자인 아담의 죄인 것이 마땅한데도 아담은 나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불렀습니다. 하와 또한 그 변명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뱀과 대화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담이 여기서 끊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죄입니다. 내가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이 내가 내 탓입니다라고 했어야지요. 아니, 남편이 좀 모자라도 부인이 똑똑한 부인이라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 책임 소재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 이걸 보게 되면 사람 몸에는요,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남의 탓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 변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변명자예요. 매사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만들고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 행복을 위하여 책임감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실수했을 때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패를 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솔직히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변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변명하는 것을, 오늘 이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면서 인정을 하잔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이 가정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와 축복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애국자가 누굽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귀퉁이를 위해서 자신의 작은 미력이지만 헌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보게 되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실수했을 때 이것을 인정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할 경우에도 정직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분명 부여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보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불행에 대하여 누군가를 탓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탓합니다. 아내를 탓합니다. 상사를 탓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부모를 탓해요. 부모를. 친구를 탓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리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책임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든지 원망과 또 탓을 버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무엇으로? 무엇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는 바가 행위로 옮겨지게 되고 행위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삶이 바로 이게 업라이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안의 막내에 불과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사사가 됩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소년일 때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찾아갔을 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나는 단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가 인간의 현주소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능력이에요. 모세나 예레미야나 기드온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순수한 모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세나 예레미야나 여기 나오는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떠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러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리하면 네가 역사하리라.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은 어찌 보면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창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여러분의 용량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용량,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그릇이 용량이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그릇 또한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나 사업도 따라서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량이 커야 돼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의 문제예요. 용량의 문제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용량이 큰 사람이고, 용량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크게 하고, 헌신을 해도 크게 하고, 봉사를 해도 크게 하고, 끈질기게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시로 또 공급해 주시는 이런 구조적인 역사가 바로 사회가 아니고 갈릴리 같은 축복의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무도 위에 살면서도 일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루를 보내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업라이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사실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부담이 돼요. 오늘 기도할 때도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 양재동에 예배당이 없는 세상에 예배당 건물이 없는 마을이 서울 강남의 서초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마을은 가보십시오. 산비탈에 있어도 교회가 2개, 3개 건물이, 멋있는 건물이 있지 않아요. 우리 윤경집사 거리 안 거래.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넓은 이 동네에 예배당 건물이 십자가 첨탑이 없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아마 이 동네는 여러분의 고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제가 나이 27에 지금이야 27이면 아직도 애들이죠. 우리 때는 남자가 나이가 25, 26, 27이 결혼 정년기였어요. 제가 1982년 8월 15일 날 동산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머리숱도 많고 머리가 전혀 이렇게 색깔이, 오늘 제가 우리 담비 보고 담비야 사진을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누구냐 금방 맞춰요. 근데 할아버지 머리 색깔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염색하면 돼요. 요즘 애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지 걔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 지역에, 이와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부담이에요. 어깨를 짓눌러야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열망 기도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많이 이루신 것 같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지역에, 이 마을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우뚝 세워야 되는 것이 내 거룩한 부담이. 어디를 가서 뭘 하더라도 요즘엔 더해요. 오늘 말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한 단계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업라이프 한 단계 더 위로 점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밀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즉시 우리가 실행에 옮겨보고 적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글로 한번 목표를 나도 한번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실행으로 한번 옮겨보는 이것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찌 알아요? 한 시간 앞을 어찌 알아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빈문에 만약에 이런 글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고인은 달빛 아래 잠들고 있다. 아목에는 해 아래 평안히 누워 잠들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이거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아마 이런 비문에 아목에는 꿈꾸고 꿈꾼 바를 이루고 영광을 돌렸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야. 때가 되면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 안 옵니다. 언젠가 그렇게 설거머니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쓰며 애쓰며 도전하고 믿음의 총진력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언제나 우리 속주머니에만 있지 이것이 바깥에 보일 수 있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 보면 꿈이 커요. 그러나 단지 꿈만 소유했을 뿐이지 가치가 별로 없어요. 필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엄청난 노력이 따라가야 될 텐데 행함이 없는 이것이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업라이프, 더 성장을 시키는 성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